할렐루야.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좋은 것인데요. 그렇죠? 축복하는 것이. 이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덕담해주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겠죠.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에나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와 장소를 생각하고 적절한 상황과 조건을 유념하고 상대의 입장을 살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친구가 이제 딱 과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과제 해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들리게 과제 해왔어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 진짜 마음과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진짜 형편이 안 좋아서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이제 지혜롭게 돕고자 한다면은 여유가 된다면은 지혜롭게 돕고자 한다면 조심스럽게 야, 이 돈 누가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전해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야, 너 등록금 못 냈다면서 이 돈 네 등록금 내는데 보태는 거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어떨까요?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 다르지요. 사실 누군가를 위하고 축복한다면 그 대상에게 친근하게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이제 진심을 담아서 조용히 이야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에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은 이웃에게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가면서 만약에 축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거나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 입장을 잘 배려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부분에서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서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자라갑니다.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호 상생을 강조하는 말로써 시너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나와 너, 1 더하기 1이 단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혼자서 100m 달리기를 뛰는 것과 다른 경쟁 선수들이 함께 경주를 할 때 어느 기록이 더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사람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날카롭게 해주어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더욱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상호간에 함께 노력함으로써 좋은 부부가 됨으로써 그 가정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더욱 발전하고 자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불순물이 섞인 은을 잘 정제하려면은 이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에 담아서 그 그릇에 담아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 혼합물이 섞인 금을 풀무에서 확실히 풀무에서 이 금이 녹아져야 금다운 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칭찬이라는 도가니, 어떤 풀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정선될 것인지 만들어질 것인가가 판가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 사람이 칭찬으로 튼튼해지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네,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2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말이 다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칭찬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만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이제 칭찬을 해줬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이 칭찬을 나에게 오는 칭찬,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칭찬에 대해서 이 칭찬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나님의 격려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되 칭찬을 너무나 갈구하고 칭찬에 매달리는, 칭찬에 목숨 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에 대하여 이 칭찬이라는 과정, 이 용광로, 이 칭찬이라는 용광로를 잘 통과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제되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 그럴 때에도 겸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 칭찬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람 있는 삶,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근면한 삶의 자세를, 그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양떼의 형편을 살피라. 여기에서 이 형편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양을 칠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마리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얼굴을 살피고 양이 건강한지 다치거나 병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를 칠 때도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현실 가운데에도 자신의 생업 가운데에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핑계로 모든 삶의 관계와 일들을 그냥 가볍게 대하고 천국이 중요하지, 이 현실이 중요한 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돌아보면 살아가면은 어린 양 털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또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도 있고, 염소의 젖을 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 여종까지도 먹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일반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살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잠언 27장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힘들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별력이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물을 통해 금이 금다워지고 은이 도가니에 담겨서 은다워지듯이 칭찬과 고난의 풀무와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성숙한 삶을 살아서 그 은총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